에 보면 첫 번째 이번 주간에는 전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배울 텐데, 오해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실은? 이걸 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의 전도 이해에서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전도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전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전도가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셨는가 하는 질문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도 전도가 있는가, 또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전도의 이해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부르신다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이 전도라 하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가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이 정의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는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것이 진정성을 획득 또는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전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도라고 동의하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뭐 하시니? 부르시니. 이 부르시니 하는 이 부르심, 이 단어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단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 70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기록된 성경이 70인 성경입니다. 왜 70인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 역이라고 이름을 특별히 붙인 겁니다. 이때 따라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부르셨다 하는 이 단어하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무슨 단어?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줄 알고. 무슨 단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연관성을 밝히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이 부분은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콜링, 이 칼레오는 전도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 다 동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쓰임새는 어떤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역하신 분은 누구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부르심은 뭐다? 무슨 성격의 부르심이다? 전도의 의미를 가졌다 하고 입증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의미하는 헬라 말은 칼레오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70인 성경에서 이 칼레오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 카라입니다. 뭐라고요? 비슷하죠? 카라, 칼레오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카카. 예,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별짓 다 합니다. 칼레오, 이건 헬라 말의 부르심이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쓰여진 부르심,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로 부르심은 뭐냐? 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카라의 의미와 칼레오의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각 시대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위임하셔서 통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죠. 자, 우리의 자나 깨나 목적은 통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아멘. 돈 벌면 말 거요. 살게 재밌어야지. 아멘. 돈 없어도 재밌으면 되는 거요. 아멘. 돈이 있어도 재미없으면 헛일이요. 아멘.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덴에 쫓겨났다 이 말은 사는 게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살맛이 안 나는가 하고 성경에 물어봤더니 이러면 살맛이 안 난대. 니 때문에 잘못됐어. 이러면 살맛이 안 난대. 그게 핑계대는 거죠. 니 때문에 이 꼴 당했어. 아담이 한 말입니다. 누구 보고 니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 보고, 아내 보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니 때문에 이런 가정이면 잘 들어. 아멘.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 복음이요. 아멘. 니 때문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니 때문에 잘 됐다 이래야지. 니 때문에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건 대부분 니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핑계대고. 그러면 또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요. 이게 변명입니다. 아멘. 근데 김범주 지사님 왜 그렇게 아주 고소하게 웃어? 알아 괜히 또 왜 찔려 또? 나 그런 식으로 물은 적 없어. 집에 가서 밥 먹 알았어 아는 거 내가 다 알아. 아니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살맛이 안 난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처음 시대에. 이러는 와중에 자식 문제가 툭 생긴 거예요. 자식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요, 원망하고 변명하는 분위기 되면 자식 기르는 거 지옥입니다. 자식이 잘 안 돼요. 이 아담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야 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만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가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가정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건져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저 뒤에 있습니다. 한영식 권사님, 기도는 잘했는데 지금 없으면 안 돼. 욕 좀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좀 들으라 그래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고 3부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 그 기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요건 들으면 좋겠는데 좀 꼭 들려줘요. 그 한영식 권사님 조장 누구요? 꼭 들려줘. 자, 시작. 예, 부르시며 그랬죠.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카라예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 의해서 뭘로 번역했다? 오, 역시 똑똑하셔. 뭐로 번역하셨다고? 칼레오로. 야, 참빈이 너 잘한다. 네가 아버지에서 좀 낫다. 신집사님이 좀 별로 떫떫한 것 같다. 네가 아버지 닮았다. 칼레오로 번역을 했다. 칼레오로 번역했다. 그래서 처음 시대의 칼레오와 카라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칼레오는 같은 뜻이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이렇게 실컷 얘기해놔도요 딴소리 한다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잘못됐는지 선생이 잘못된지 둘 중에 하나요. 어떤 가정에서 구원하시려고? 남편은 어떤 남편? 원망하는 남편이지 어떻게 핑계대는 남편이고. 원망하는 남편. 원망하는 남편을 구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남편이요 원망하는 남편에서요 아내 찬양하는 남편을 바뀌면 살만 나지. 아멘.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여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구원이에요. 그 사람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전도의 의미가 얼마나 변질됐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재미를 느끼기를 원해서 그래요. 전도의 즐거움을 알도록, 인생의 즐거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야 찬양이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잘 안 되네 이게. 그거 어떻게 하죠? 감사해요. 아버지의 그거 그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서로 원망하고 핑계대고 살고 있는 거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게 카라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진솔이가 또리또리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 아버지가 오늘 안 좋네. 저 졸면 뒤에 나가요. 진솔이가 아주 앉아라. 아이고 참 아들 덕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죠. 목사님, 그 앞만 봐도 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그렇죠? 이래 달라들까봐 제가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찾을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아멘. 곧 됐어요. 이제 나왔어요. 무엇을 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단어가 칼레오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다?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연 족장이죠.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나,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봤더니 씨와 땅에 대한 축복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씨와 땅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부르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집안을 가만 보니까 뭐가 없는 집안입니까? 씨가 없는 집안이에요. 씨에게 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씨조차가 없는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뭐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복? 씨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집안은 이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씨는 좋은 씨요, 뭐 그런 것 같아. 또 혹시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손이 귀해가지고 씨가 안 들었습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집안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는 집안이 있으면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하고 관련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해당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누구도 해당되는 부르심이다. 우리도 해당되는 부르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대도 하나님은 전도하신 하나님. 처음 시대 다음에 있는 시대가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 가서 그 쇠마 예배를 드렸는데 중고등부가 지난 토요일 날 제일 많이 나왔대. 전도하러. 중고등부 하면 박수 한번 쳐봐요. 와, 중고등부 최고다, 최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소리 안 나는 박수 이거 하지 말고 소리 좀 나는 거 해봐요. 에이,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됐어. 이제 그만. 뭐든지 하면 우리 열정적으로 하자고. 아멘. 이제 중고등부 얘기 나왔으니까 청년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부가 잘 돼가고 있어요. 오늘 저기 오래간만에 나온 여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냐? 지영이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야, 너 오래간만이다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뿐인 줄 알았는데 청년부 회장이요 어느 순간에 들러붙어 가지고 환영한다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청년부 잘 돼가고 있어요. 박수. 청년부도 잘 돼가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잘 돼가고 청년부 다 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도 이제 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멘. 왜냐? 남성 목장 그 뭐야? 톡 만들었죠? 톡이 돌아가고 있어. 아니 남성들이 톡 만들어 돌릴 줄 누가 알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남성 목장 박수. 그만 쳐요. 자기 일이라 너무 오래 치면 안 돼. 그래요. 처음 시대 그때도 성부 하나님은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 시대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셨어요. 족장 시대 다음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의 사역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출애굽기 3장 4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먼저 찾은 사람이 먼저 읽어버려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 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러 단어가 뭐라고요? 카라.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운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여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형편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사람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해하자 그랬죠? 전도의 의미를 이해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전도는 뭐냐?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는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지. 이게 전도 목적입니다. 근데 숫자 늘리는 게 전도 목적인 줄 알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도 괜히 말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주로 그 집에 누르거든. 그러면 최고 좋은 거 주러 갔으면 누르고 딱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르고 도망가.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저요 나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지. 그럼 뭘 몰라요? 전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 데려오는 게 전도인 줄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좋은 선물. 이 가정을 딱 눌렸다. 이 가정에 원망, 불평, 핑계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 하고 전도를 딱 눌러야 되거든.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게 즐거워요.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저건 이제 어르신들의 벨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가만 보니까 말이 안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서로 말이 안 통해. 생각이 달라, 관심도 달라.
서로 살아가는 방향도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가족, 가문이긴 한데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가서 눌렀다. 뭘로 눌린 거예요? 누른 목적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양해문 교회에서 왔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에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를 몰라. 왜 갔어요? 이 가문, 소통하는 가문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당당해야지. 한 번 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다 해서 기가 폭 죽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팍 나는 것도 아니고. 왜? 모르니까 그러지. 아멘. 아는 사람은 성질이 안 나지. 몰라서 그렇지. 이래야지. 아이고, 이놈의 전도.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목사님은 보고하라 그러지. 안 할 수는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몰라? 전도의 목적을 몰라. 아멘. 이게 족장시대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시대. 광야시대는 태어나 보니까 죽을 운명이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게 뒤로 넘어도 코가 깨져. 뒤를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게 맞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건 이건 안 돼도 더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하셨다는 거지. 아멘. 이런 형편에 있는 가정 가문은요, 보나 안 보나 가시떨기나무요. 보나 안 보나 호렙산이요. 호렙산이 뭐냐 하면 빨간 산입니다. 뭐가 좀 산이면 시퍼런 나무도 있고 또 물도 쫄쫄쫄쫄 흐르고 이래야 오를 맛도 있고, 야, 거기 뭐 맛있는 것도 따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호렙산은 빨간 산이에요. 빨간 산인데 거기다가 나무가 있긴 있는데 가시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죠. 가라. 갑자기 가라란 말이 좋아졌죠. 가라 하이깨네. 이게 뭔지 모르죠? 경상도 말입니다. 가라, 헤라 카이. 안 되는구나. 뭐 전혀 뭐 이게 외국어 쓰는 거잖아요.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자, 새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대도 전도하시는 하나님, 족장 시대도 전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시대도 전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 성립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전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부르시는 것도 전도여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 부르시는 게, 아니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직접 안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흠결이 생겼다. 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전도가 신약의 성대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신약 성경 예수님의 하신 일의 서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컬링이 전도였다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요, 다윗을 부르신 것이 전도였다 하는 것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입증이 돼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5절, 사무엘상 16장 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이게 그 근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르셨다는 단어가 있어야죠. 없다 이 말입니다. 없죠. 우리가 번역할 때 청하니라 하는 이 단어가 원어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로 써졌냐면 카라라는 말로 써진 거예요. 뭘로 써졌다고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70인 성경에서 번역할 때 무엇으로 번역했겠어요? 칼레오로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사역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다음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다? 전도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서 이제 전도의 목적이 또 하나 생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외된 인물입니다.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릴 때부터 상처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오해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다윗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 전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억울하고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부르시고 전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다? 전도로 시작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제가 좀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설교의 논점을 이 사역의 순서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열어갈 때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부르심, 전도했었단 말이죠.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일을 맨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에 태어난 그 모세, 이 모세가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가지요. 이게 좋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미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건져내 가지고 이 광야를 생활을 하도록 만든 바로와 이집트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부르심, 전도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 임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부르심입니다.
칼레오, 전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전도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자,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는 전도의 의미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의 전도는 이 전도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무엇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셨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복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리라 하신다. 이건 뭐예요? 의도고 목적이죠. 콜링의 전도의 의미,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우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전도의 의미 또는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 전도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낳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는 동물도 알고요, 하고 있고, 식물도 알고 하고 있고, 또 고기들도, 이 물고기들도, 육고기 말고 물고기들도 이걸 알고 하고 있고, 이거 말씀드렸죠. 이세 생산이 목적이라는 거지. 아멘. 그 이세가 제대로 살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의식주 해결이 사는 거다 하는 생명, 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요 세 나라가 한문 문화권입니다. 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뭐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로 하는 데는 3개국 중에서 어떤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삶의 질은 3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죠. 왜 우리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무엇으로? 사역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 한 몸입니다. 좀 더 이제 이 논의가 길게 가버리면 시간 가니까 전도에만 초점 맞춰서 다시 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는 무엇을 초점으로 맞춰서 가느냐? 너희들을 전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은 28장을 끝내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쪽으로 끝나는 쪽으로 갑니다. 제자 삼는 것이 뭐냐? 콜링해서 전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게 전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교인 데려와서 한 사람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는 그게 아니고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게 전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의 해결이냐 하면, 창세기의 여인에게 너희는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쉐마의 명령을 하신 것은 자식을 네 제자 삼아라 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왜 결혼을 하고 왜 자녀를 낳는가? 사람 낳는 제자 삼기 위해서 낳는다 이거죠. 아멘. 이런 개념이 우리 양해문 교회 가정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 올해부터는 우리 가정천국 만듭시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멘.
전도에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도 전도가 있었는가? 또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전도의 의미를 밝혔다면 이제 예수님의 전도를 넘어와서 예수님의 전도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전도 사역자 삼는 것이 전도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 세우는 게 목적이다? 전도 사역자로 세우는 게 우리 가정에 있는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중고등부 보고도 전도하라 그러고 청년부 보고도 전도하라 그러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땅, 그런 물질,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게 전도의 지향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숫자 늘리는 게 전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벨 눌러놓고 안 나오기를 원하는 건 숫자 늘리는 게 전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복 주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면요 딱 눌러놓고 복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좋은 걸 주는데 왜 안 열어? 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있구만. 이거 한번 봐라. 이거 하겠죠? 근데 우리 식구들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양해문교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요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뭐가 좋아? 왜?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좋아요. 와보세요. 그 사람 듣는 게 웃기잖아. 교회가 많은데 왜 자꾸 오라 그래? 귀찮게. 자, 이 부분 왜 자꾸 오라 그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만 하고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전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그렇습니다. 매스컴들은 전도하는 것을 미개하고 또 불쾌한 강요라고 이해하도록 매스컴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선택은 자유인데 왜 그렇게 전도하는지 기독교는 모르겠다. 기독교는 비신사적인 종교다. 아무데나 가서도 믿으면 되지. 불교면 어때? 유교면 어때? 불교가 오라는 거 봤나? 유교가 강제로 억지로 우리 유교 오라고 하는 거 봤나? 너희 기독교는 희한하네. 왜 그렇게 싫다는데 문 두드러? 애기 자는데 깨우게 만들고 말이지. 성질나게. 재수 온 붙었다. 다시는 열지 마라. 쾅.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귀가 폭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거 신앙생활은 자유인데 우리가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 귀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귀가 살아있으면 저는 아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 귀가 폭주고 있어요. 아니 문 왜 두드러? 그러면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내면 진 거예요. 아멘. 근데 뭐 두들지도 않는데 무슨 지금 이긴 게 어디 있어? 가지도 않는 걸. 이제 내가 막 본격적으로 조사하니까 가는 척해서 갈까 말까. 안 가면 계속 내가 얘기할 테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와 있어요. 왜 그래? 사는 길이니까. 아멘. 아니 왜 저라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아멘. 야, 현빈이 아멘. 왜 아멘 하니? 아멘. 네, 다른 사람도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이름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참 이게 헷갈려요. 어떤 집은 또 딸하고 엄마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맨날 헷갈려요. 한참 해도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이름 헷갈려도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 잘합니다. 주여 이름 헷갈리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가 뭔 말을 이래 돼버렸죠? 기가 폭주고 있어. 그렇지. 우리 홍재희 집사님은 토요일 날 아주 천막 잘 쳐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천막 친 거 내가 봤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폭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거 모르구나. 내가 그거 알겠단 말이죠. 알면 기죽을 일이 아니지. 이 좋은 걸 모르고 있다니. 아멘. 우리 애들이 지금 그 걔는 안 보이네. 태권도 갔다 오면요, 걔요 태권도 도복 안 벗어요. 태권도 옷 입고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발 탁 올렸다가 배웠다 이거지.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배워놓으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 찌르겠다가 척 발차기 했다가 막 그런 거 이렇게 했다가. 왜? 그게 자기만 아는 줄 알아. 자랑스럽거든.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제가 드린 얘기는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다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오케이. 다른 종교는 이 얘기하다 이거 왔죠? 불경에 남의 종교 까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은 남의 종교 까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 그런 거 있어요. 비교할 뿐입니다. 왜 비교하느냐? 우리 상품 좋다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불교는 우리 석가모니가요,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어요. 좋으면 나를 따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래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 아멘. 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요. 왜?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책임진다 얘기겠죠.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불교는 없어요. 그냥 해탈해라. 도 닦아뿌려라. 그럼 열방 간다. 이거예요. 네 안에 그 천국이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 그래 수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불교 시작에 대해서 말 못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말 못하면 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려줘야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불교라 그러면 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좀 들으십시오. 이거 없으니까 네 오는 거지. 두 번째, 유교는 먹는 현세 중심의 철학입니다. 공자가 내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죽고 난 뒤의 세계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 선생님 왈 많이 들어봤죠? 공자 왈, 자왈 이렇게 하죠? 자왈, 이놈아,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죽고 난 뒤의 세상을 내가 어찌 아노? 진짜요. 현세 중심의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입니다. 그래도 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왜? 인문화 중심이거든. 먹고 사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롭고 뭐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야 되지.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독교가 최고죠. 근데 매스컴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기가 복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자녀를 생산해요? 어른이 자녀 생산해요? 말하면 뭐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뭐라 그러냐?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얘기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맨날 댕겨도 그 교인은 어떤 교인 만드는 거예요? 애 같은 어린애 짓 하는 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애 짓 하는 거예요. 애가 하는 짓이 뭐예요? 달라 이거죠? 어른은 뭐예요? 주는 거지. 어른은 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애는 달라 그래 안 주면 으앙 울어. 그래도 안 준다. 들어누워 뻐덩거리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 한국 교인이 그래요. 우리 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돼야 돼. 전도한다는 것은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이제 어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지향점 목적이, 전도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어떤 성도 만들기 위해서? 성인 어른 성도 만들어서 새끼 낳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끼 낳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죠. 이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면 이제 알았어요. 전도 목적 알았어요. 야, 맨날 싸우고 원망 불평 핑계하는 가정 구원하는 거구나. 와, 좋다. 씨 없고 씨에 문제 있고 그러면 야,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구나. 알았어요. 아멘. 근데 나한테 좋은 건 뭐예요? 이게 궁금해졌죠? 나는 이미 믿었잖아요. 믿어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씨 문제,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댕겨도 이게 잘 안 되네. 그게 여기 딱 걸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도는 어떤 성격의 사역이냐 하면 태어나는 사역입니다. 뭐 하는 사역이라고? 태어나는 사역입니다. 자, 태어나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이죠. 근데 태어났어. 볼 수 있어 못 봐? 가만히 있어. 몰라. 눈은 있지만 못 봐. 입이 있어. 말해 못해? 못해. 사람 이 말 못하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말을 못할 뿐이지. 애기 신자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눈이 있어도 못 봐. 애기 신자 그렇단 말이지.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생명은 있지만 생명이 자라지를 못했다. 그걸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디냐? 애기지, 애기.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못 봐.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 왜? 애기니까. 나 10년 댕겼어. 그래도 못 봐. 연수 자랑은 오지라지게 해. 근데 못 봐.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럼 전도는 무엇이냐? 생명력을 키워주는 게 전도란 말이지. 이게 이제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인간 노릇을 못하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불구라 그래요. 불구로 살아가는 게 비참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유가 뭐예요? 인간 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 노릇? 천국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인간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천국의 해와 같은 이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설명을 안 해놨지만 결과, 전도의 결과가 뭐냐? 이 땅에서만 끝나느냐? 천국까지 가느냐? 영원히 갑니다. 이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머물라 그러는데, 전도해야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살만나는 가정이 돼요. 아멘. 또 이런 물으면 안 돼. 목사님, 전도만 하면 됩니까? 또 그래 묻지 말어. 5가지 사역을 해야 돼. 아이고, 까무라치겠네. 전도만 해도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5가지나요? 딱!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따라왔어요. 안 죽었어. 오히려 살고 있어. 아멘.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일하실 거예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오라. 애도 오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세요. 아멘. 건강한 사람도 오세요. 병든 약한 분도 오세요. 아멘. 누가 하니까? 내가 하겠다. 전도의 조건,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 삼아라. 목적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해석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하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임마누엘을 하신다. 임마누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 전도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전도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전도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을 성취한, 씨와 땅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도 전도하신 하나님이다. 전도하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다.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거냐?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가정 살아난다. 물질 살아난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뭐 하게 하셨다? 전도 사역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일수록 오해하도록 만든